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많이 어떻게 보면 드리고 있죠. 새벽부터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총 10개 구절에서 15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0개 구절에서 15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본문 가운데 예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딱 보는 그 순간, 아, 선지자 같구나.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20절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목적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21절에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에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산에서 드리건 예루살렘에서 드리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된 예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예배할 때 많이 있죠. 헬라어로 예배를 말할 때에 프로스케네오라고 있는데, 이 뜻은 엎드리다 절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절하고 입맞추어야 될 대상,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0계명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다른 대상,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것이지요. 예배드리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물질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물질을 놓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응답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가 있겠어요? 물질도 될 수 있고요, 건강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것이 또 있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있지요.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내키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예배를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분명히 있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때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않은 다른 불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불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가 다 있지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서 나온 분들도 있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대상과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글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딱 두 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도 어떻게 드려지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예배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형상대로 우리도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서 세움받으신, 지으신 그 영이 손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영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대신하여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들을 저 문에 들어오기 전에 다 벗어던지고 들어오세요. 그 문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들 다 거두어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붙잡힌 바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도 성령의 그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에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만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평상시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합당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신령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하시고 그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거짓 없는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진정이라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읽습니다. 이 진정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선물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 있었다면, 불편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하나씩 변하게 돼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하나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 진리의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삶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과연 누가 주인이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키는 때에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혹여나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